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에서 무진 애를 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으나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몇 번 솟아오르려고 시도하면서도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그때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써서 나와야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이 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는 것을. 죽은 나비를 보면서 이 카프만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이 나비를 죽였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땅 광야로 내몰아 가셨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광야가 될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광야로 가게 하셨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세상에 복잡한 거 다 없애고 고난도 없애고 그냥 평탄한 길을 만들어 줄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내 자녀에게는 내가 겪었던 것처럼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다 없애고 그냥 오직 꽃길만 만들어 줄 거야. 과연 그 꽃길이 되는가요? 고난은 사람에게 인생의 근육을 만들어 줍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탈출이 목적이라면요, 모세오경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의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거, 그게 끝이니까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거기까지만 가면 되죠. 그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필요 없는 책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목적은 탈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그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탈출이 아니라 이 산, 이 신의 산까지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신의 산이 어떤 장소인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신의 산까지 끌고 오면 돼.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거지만 사실 1차적인 목표는 신의 산입니다. 왜 신의 산인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일어난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기록이 신의 산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도 시내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분량을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크게 보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가 한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보면요, 좀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라고 말씀하신 그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내산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노예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어디서 하는 거 아니? 시내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죠. 노예는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어요. 노예는 이 했는 일이 자기 의사로 한 게 아니고 시켜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어떻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하면 하라는 대로 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런 자기 주도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짐승들하고 그냥 비슷해요. 이게 노예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 있는 시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니 언약을 맺는 장면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라 그러면 찍는 게 아니고 뭡니까? 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살아라. 동의해? 예, 동의합니다. 자기 의사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전까지는 자기 의사가 없었습니다. 뭐 도장 찍는 것도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의 어떤 자기 마음속의 의지의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여기서 자기 의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시내산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시내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긴 장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두 가지가 있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만들었으면 내 거예요. 그죠? 자기가 만들었으면 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자기 거예요. 왕이 그 모든 왕국을 자기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다스리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에 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가 내게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세상을 내가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자, 요 내용이 짧은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 말을.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말이 이제 콜이에요. 콜. 우리가 그 말하죠. 콜, 이제 부른다는 그런 거죠. 이 콜은 그냥 부른다라기보다는 불러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불러내심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거기서부터 나와, 그래서 나의 왕국으로 들어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을 잘 듣고, 이 잘 듣고라는 말이 참 재밌는데, 한글에서는 잘 듣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샤마 듣고 또 듣고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사는 것, 그게 사실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이 이제 십계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법, 의식법, 사회법, 그 많은 그 도덕법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부를 때에 나오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들으면서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움직이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안하게 갈 때 문제가 생길 때 내용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것들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모세오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수아서에서도 일어났던 그 문제들, 그들이 여리고는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사기에서 그 혼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하로 넘어가고 열왕기상 하로 넘어가면서 전체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문제가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중요한 흐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을 시내산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인 이스라엘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러면서 시내산 언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큰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종에서 자유민으로서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체성의 변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분은 아무리 대단하게 올라왔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종으로 있으면요, 그 사람은 자유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었는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정체성이 거지면요, 그 사람은 왕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신분이 변화되어졌고 그에 걸맞게 그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신분의 변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정체성의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개의 정체성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우리의 요지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정체성이 바뀌어지는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배라는 말이에요. 너는 나의 소유야.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이 말은 너는 나의 보배야, 이런 말이에요. 신명기 26장 18절은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선서를 합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 손을 얹을까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통령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 트럼프 일기 때 사용했던 성경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읽었던 성경을 가져다가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던 그 성경을 가져다가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링컨이 읽은 성경에 선서를 했을까? 그 내용은 좀 다른가? 성경의 내용은 좀 다른가? 아니 그 성경은 금으로 만들어졌나? 이게 링컨이 읽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링컨의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물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박물관에 아주 잘 보관했다가 대통령 취임식 같은 중요한 행사에 그 보물을 꺼내다가 대통령들이 거기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누구의 소유로 있었냐가 중요해요. 저도 성경 갖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성경 갖고 있잖아요. 다 갖고 있는데 어떤 게 보물이 되어집니까? 누구가 소유했냐? 대통령이 소유했냐? 대통령이 소유하면 보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소유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소유한 것, 그것은 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보물이 되려고 하면 보물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가치가 굉장히 크면요, 그게 보물이 되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그림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도르 문디라는 이 그림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팔렸대요. 얼마인가? 이게 2017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 5천만 달러에 팔렸대요. 저 그림 하나가. 이 그림이 팔린 순간 이 그림은 보물이 됩니다. 사실은 이 그림이 원래는 훼손돼서 막 창고 속에 있을 때는 이게 얼마에 팔린 그림이었는 거 아니 7만 원에 팔렸어요. 7만 원. 뭐 이 달러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릴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파운드로 해서 한 7만 원 정도의 그거였는데 다시 복원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그 논쟁도 굉장히 많았는데 진짜로 딱 하고 복원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4억 5천만 달러. 엄청난. 그러면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디에 창고에 있으면서 한 얼마 한 10만 원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보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싸게 팔리는 순간 보물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물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이 되어집니까? 우리를 살 때에 지불한 가치가 크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불한 겁니까? 돈으로 가치를 지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산, 그래서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을 여러분 함부로 두지 않잖아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가면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치르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 나는 버려진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어. 나는 그냥 쓰레기 같아.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물처럼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어. 그것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 정체성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았습니까? 이런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광야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시내산 언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정체성.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서 있다. 그게 이제 코헨이라는 단어예요.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라틴어는 이 제사장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 다리 놓는 사람이다. 저는 이 뜻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다리 놓는 사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곁에 서서, 사람의 곁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원하고 너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인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출애굽시킨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욕먹으면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는 싫어도 예수님은 좋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정신 차리면서 그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속 다리가 끊어지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잖아요.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편을 가릅니다. 젊은이와 늙은이 사이에 깊은 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가는 곳마다 갈등이 조장되어지고 나누어지고 함께 되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다리를 누가 놓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죠. 그러면 이쪽 사람 보수와 진보라 그러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어떻게 다리를 놓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야, 너 이것 좀 양보해. 너도 이것 좀 양보해. 그래야지 서로가 될 게 아니야. 그렇게 다리 놓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가가지고 막 조정하면서, 그래 조금 그렇더라도, 조금 잘못됐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여튼 짜깁기 해서 뭘 하는데, 그렇게 다리 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져요. 어떻게 다리 놓는 거 하니? 이쪽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양쪽 편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진보와 보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의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정체성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구별.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절대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이시며, 어려운 말은 다 했는데, 이 말이 무소부재라는 말은 없는 데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사람이 흉내낼 수 있습니까? 절대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에 있어서 완전한 공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이 딱 하면 이게 하나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되어져요. 이거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구별되어져요. 자, 그런 면에서의 구별을 이야기해요. 흉내낼 수 없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세상이 나쁘고 뭐가 좋고 이렇게 해서 구별이 아니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구별되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 결혼식을 생각하면, 결혼을 생각하면 좀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결혼은 남녀 사이의 언약입니다. 서로만을 사랑하는, 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 이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그 사람이 좋게 보입니까? 나쁘게 보입니까? 나만 사랑해. 이 말은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세상에서 보면요 좀 나쁘게 생각되어져. 왜 나만 사랑하라 그래? 얘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그러는데 결혼을 하면요 이게 진리가 돼요. 그죠? 사람들하고 그냥 다 살 때는 나만 사랑하는 게 잘못인데 결혼을 하려고 하면요 나만 사랑해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언약이라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도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 되어져요. 결혼 전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가지고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루 종일 둘이 같이 노는 거, 그건 뭐 할 수 있죠. 정상적이죠. 근데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이성 친구하고 그렇게 놀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왜 안 됩니까? 그 결혼의 언약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구별이에요. 결혼이라는 그 선을 넘으면 이제는 일반 사람들하고 일반 남녀들하고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누구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구별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만 구별하시고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그 생활 가운데서도 보면요 그런 구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거룩한 거예요. 신성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졌다, 그 구별이 깨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무시무시한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우상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어 구별하셨습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일을 하는 이스라엘은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 요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시내산은 언약의 땅이고 관계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신부가 되어졌고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의 모습입니다. 리차드 바크의 영혼의 동반자라는 그 책 중에서 무언의 약속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보면요, 나는 울지 않았다. 우리의 무언의 약속 때문이었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몹시 지쳤거나 아프거나 다쳤을 때나 또는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약속이었다. 이게 무언의 약속인데 말로 한 약속은 아니에요. 그게 무언의 약속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무한 책임을 가질 거야. 그 약속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면서 지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언의 약속이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또 돌비에다가 새겨가지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 속에서 지키거나 지치거나 아플 때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뭘까?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집어넣으려면 빨리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이집트나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 보면요, 이집트에서 그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면요 금방 갑니다. 걸어서 가더라도 한 2달, 3달이면 가요. 그런데 왜 그 광야길을 가게 하면서 어렵게 하셨을까? 광야는 정말 죽음의 땅인데 사지로 몰아넣었을까? 그 질문 하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죽음이고 무모한 것을 알면서도 왜 그들이 갔을까? 그 2가지의 의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은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 둘 사이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하셨고, 그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여러분 아무런 정말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꽃길만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드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 참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복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성취감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비결이 이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 길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약속을 가지고 갑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 인생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뛰어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교지로 나가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가고, 진리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 이유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내산의 약속, 이 시내산의 약속은 신약으로 가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3가지 정체성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나타나는 그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야. 그리고 나는 다리 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 우리가 이 3가지 정체성을 기억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그 광야 같은 삶에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